추수감사절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 다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모두에 우리가 우리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봅니다. 성경에서도 그렇지요. 너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너의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니 너는 이 세상에 너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이 아주 많이 있을 것이로되 그 중에 특별히 너는 너의 마음을 잘 지키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생각도 또 아무런 의식도 없이 늘 스쳐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 여기에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을 좀 모아서 사려 깊게 마음을 바른 방향으로 늘 이끌어 가는데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하는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성경이 전해주고 있지요. 실제로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 신비합니다. 그리고 아주 오묘합니다. 그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 사람은 다 그 모든 기능이나 역할이나 또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조차 없이 신비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동시에 또 우리 인간의 마음은 아주 자유분방합니다. 그 누구도 사람의 마음을 다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의 마음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가깝게는 오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들의 모든 과정 속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내 삶을 이끌어왔는지 곧 그동안 나 자신에 대한 내 마음이 오늘 내 모습입니다. 오늘 나를 결정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사람의 마음은 참 오묘하기도 하고 또 신비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 사람의 마음을 잘 지켜갈 수 있을 것인가? 물론 그 완전한 답이야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특정한 사실을 늘 되새기면서 우리 마음을 아주 건강하게 지켜갈 수 있는 그 힘을, 그 어떤 동력을 우리가 항상 잃지 않게 됩니다. 자,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한 절기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이 내용에 우리가 함께 같이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할 주제가 행복한 추수 때를 위하여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우리 인생은 그분 앞에 모든 것을 결산할 아주 구체적으로 물론 오늘 하루하루도 늘 이런 일이 여전히 함께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는 통틀어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그날이 있다 하고 성경은 누차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우리가 행복한 그런 추수 때가 되기 위해서 그날을 우리가 마치 추수와 같이 비유를 해본다면 행복한 그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리 마음을 무엇보다도 어떻게 주도적으로 지켜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너희는 늘 지켜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신명기 16장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초막절에 대해서,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초막절 절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는 꼭 중요하게 여기고 이 절기를 잘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3절에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너는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이 초막절이 대략 10월 초입니다. 10월 초. 아마 작년도에 제가 이스라엘을 처음 가봤던, 이스라엘 성지 여행을 처음 가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10월 6일 날 제가 이스라엘 도착했는데 10월 7일 날 다음 날 이스라엘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가자 심각한 전쟁이 그때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전쟁이 일어나던 때가 바로 이 초막절 축하를, 이 초막절 절기를 온 이 유대 사람들이 함께 지키던, 유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는 그 공동체, 그 키부츠 공동체에서 모여서 이 사람들이 단지 자기들 가족끼리만 이렇게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그때는 뭐 여기저기 사람들 초대합니다. 유럽에서도, 뭐 미국에서도, 뭐 일본에서도 사람들을 초대해서 거기에서 크게 일주일 동안 파티를 벌이는 겁니다. 그냥 밤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고성방가를 하면서 파티를 벌려요. 제가 처음 간 날이 초막절이 이제 거의 끝나는 날이었는데 밤새껏 파티를 하고 그러는 겁니다. 진짜로 파티를 합니다. 밤새껏 뭐 고성방가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재미있게 1회 동안, 7일 동안 이 초막절 절기를 그들은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매년 추수감사절 이맘때쯤에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을 항상 하나님 앞에 지키게 되지요. 이 추수감사절 역시 우리와 하여금 그 기원이야 뭐 다양하지만 우리와 하여금 한 해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고,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 중심에 다시 회복하고 그 은혜가 충만해지고자 하는 그런 우리들의 노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늘 이 사실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모든 일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 감사로 항상 너의 마음을 잘 지켜가도록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곧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아 우리가 조금만 골똘하게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다,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또 우리의 생명도, 지금 우리의 심장에서 뛰고 있는 이 심장의 힘찬 이 맥박도 절대 내가 통제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느 때든지 지극히 당연하다고 숨을 들이키고 숨을 내뱉고, 우리가 들이켜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이 맑은 공기 그 한 줌도, 그리고 우리가 없으면 불과 며칠만 이것 없이 보내게 되면 곧 죽음에 이르게 되는 이 깨끗한 물, 단 한 줌의 물도, 단 한 줌의 공기도, 여러분, 우리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선물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거대한 것에서부터 아주 작고 사소하고 미세한 것까지 다 그분의 선물이다. 다 그가 우리 모두에게 공급해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매우 무지해서 언젠가 우리가 이토록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우리 이런 일상, 우리가 걷는 것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이 걷는 것 자체가 불편해질 때가 옵니다. 불가능해질 때가 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겼던 우리의 일상의 한 부분이 다
당연해지지 않을 때라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진지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진리를 우리가 비로소 헤아려 깨달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많은 경우 우리 사람들의 어떤 한계이기도 하고 또 우리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의 또 부족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진심으로 알고 인정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감사가 이런 우리의 삶에 이제 그런 우리의 삶에 우리 마음에 진심으로 그분께 향한 우리 마음의 감사가 우리를 참으로 풍요롭게 합니다. 우리 마음을 정말로 풍성하게 합니다. 우리의 닫힌 마음을 활짝 열게 하고 하나님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든지 우리 마음의 진정한 풍요를 비로소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의 섭리를 내가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사람이 이런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게 되면, 그리고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한 몇 가지만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진심으로 더 깊고 넓게 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를 올바르게 정돈해 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받은 그 모든 그 이치를 바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과의 더 깊은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새롭게 회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우리 마음속의 감사와 함께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고 회복하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을 다시 이해하고 다시 내 마음 속에서 회복하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 속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 성큼성큼 가까이 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천국 문에 들어간다 말하지요. 예, 감사함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그분의 나라,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라고 사도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충만하게 회복돼 가기 시작합니다. 그분의 의로우심, 또 그분의 평강, 그분의 사랑과 기쁨, 이 모든 것이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회복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혼자 계실 때 우리 마음속에 진심으로 그리고 사무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 들어오는지 아마 여러분 깊이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감사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본질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깨달아 아는 자가 그분의 그 모든 은혜를 우러러 앙망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 속에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에 대한 깊은 감사가 이 예배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감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자가 불평불만 가득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라고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받으시겠습니까? 기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분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비로소 그가 깨달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원하여 그분께 나아가서 이토록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주신 것을 그분께 감사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 영혼은 그런 마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 깊은 교감을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이 주신 더 풍성한 선물로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또 여러분, 세 번째, 이 감사. 이건 또 우리 믿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믿음의 척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이 채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있을까요? 그저 무턱대고 감사하라니까 감사하는 걸까요? 그건 뭐 기계적인 그런 이해는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그분의 지대하신 능력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를 통해서 십자가에 베풀어 주신 조건 없는 그분의 사랑을 내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내 인생을 향해서 결국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내 인생 전체를 아울러 모든 일들이 원인이 되고 돼서 기쁘고 슬픈 경험, 하물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악을 범했던 그 경험까지도 결국 그분은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결국 만들어 가십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창조해 내신 그 의지로,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생을 지금도 주도 면밀하게 그분의 지혜와 함께 우리 삶을,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감사는 내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척도이기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할 수 있느냐는 우리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건강하느냐, 얼마나 견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척도가 되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만큼, 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하는 만큼 당신은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 하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진리입니다. 진실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한 대학에서 말이죠, 그 정신분석학에서 그 학위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어떤 한 그 병원에서 연구원으로 취업해 있으신 그 분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분 제 보안이 뭐 그리스도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이 감사의 신비를 당신이 꼭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자 한다면 당신은 정말로 감사의 이 신비로움을 당신은 꼭 알고 누리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감사한 만큼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행복의 도구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도 간절히 이루고 싶었는데 아직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놀랍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 있는, 또 내가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그 도구, 그 기회는 이미 내 안에 있습니다. 이미 내가 다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영역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따뜻한 우리 가족,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어떤 한 시인의 말에 의하면 이 치아에 까만 그 고춧가루가 껴 있어도 부끄러움 없이 마주 대할 수 있는 가족, 이런 사람, 이런 우리 자녀들, 여러분, 이 모두가 우리가 돌아보아 우리를 정말로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언제든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 물론 나 혼자도 골똘히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늘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그런 자리, 돌아보아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의 삶이 중간에 일탈하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더 돈독하게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수도 없이 많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행복은, 그리고 행복의 그 많은 기회들은, 그 도구는 절대 내가 지금 아직도 이루지 못하는 것에 막연하게 있지 않습니다. 이미 내 안에, 이미 내 삶의 영역 안에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안에 여러분, 우리 모든 행복의 도구들이 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견실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온 내 자신. 여러분, 우리 감사절이 되면 또 우리 가끔씩은 우리가 또 우리 한 달 또 우리의 정해져 있는 또 가용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을 사용하다가 또 추수감사절 때가 되면 또 별도의 또 헌금을 마련해야 되고 때때로 어렵기도 하실 거예요. 어려울 때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늘 이런 마음으로, 또 그런 마음에 더해서 내가 또 힘들지만 내 자신의 삶의 필요를 좀 줄이고 또 정성껏 모아 하나님의 그동안 은혜를 돌이켜 이거 하나님 앞에 또 헌금으로 드리면 교회를 운영하는 데 사용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사용되고 또 그런 마음으로 또 기쁘고 감사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또 때로는 그것보다 내 개인의 필요가 더 절실할 때 있습니다. 그때는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으로, 이런 편안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늘 기쁘게, 그분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분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우리 모두를 참으로 행복하게 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일들 이미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늘 한날에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86,400초의 선물을 주셨답니다. 하루를 그렇게 계산해 보았는 모양이에요. 86,400초랍니다. 86,400초라고 하는 이 오늘 한날에 여러분 딱 5초만 하나님 사무치게 감사합니다 하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오늘 하루가 풍성해지는지. 여러분, 이것이 이 감사의 파워, 능력입니다. 86,400초 중에 한 5초만이라도 내 마음에 진심을 담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오늘 하루 전체가 아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우리 속에 감사의 힘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또 감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루는, 우리가 성공리에 우리의 삶을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르게 잘 다루는 길이 됩니다. 또 감사는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가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원망이나 불평, 낙심,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원망이나 불평, 낙심이 들 때 이것을 뭐라고 그랬죠? 제3자의 자리에서 내 마음속에 있는 원망이나 근심이나 낙심을 제3자의 자리에서 한번 나를 관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때때로 그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원망이나 근심이나 염려는 나도 모르게 나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자아에서 잠깐 한 걸음 물러서서 그런 내 자신의 마음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원망이나 불평이나 근심이나 걱정이 가득하고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의 담, 건강한 신앙의 담이 하나 둘씩 허물어져 가버립니다. 허물어져 버립니다. 점점 견고한 우리 신앙의 담이, 믿음의 담이 점점 더 허물어져 버리고 결국은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이 모든 것을 삽시간에 다시 회복해 줍니다. 내 안에 기쁨이, 즐거움이, 믿음이, 하나님과의 그 막힘이 없는 그 올바른 관계가 다 한순간에 회복시키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감사, 이 감사에 있습니다. 이토록 감사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영적인 소중한 무기가 된다고 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는 이제 성령 충만한 열쇠가 됩니다. 감사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감사하는 마음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마법을 부린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삽시간에 그의 마음을 바꿔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다시 회복해 줍니다. 사도는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에서 너의 마음을 감사로 잘 지켜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음을 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잘 우리 마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때에는 말이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하고 제가 아이한테 어떤 충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돌아서 아이가 좀 측은했습니다. 저 아이가 좀 이렇게 마음이 좀 측은해하진 않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서운해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말이죠. 샤워실에 들어가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샤워를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샤워실에서 콧노래를 부르는 순간에 내가 오해였구나. 저 아이가 나에게 아무 막힌담이 없구나 하는 사실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제 혼자 기우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콧노래를 부르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온 세상 근심 걱정 다 혼자 짊어지고 있는 마음으로 말이죠. 그냥 우중충해서 하루 8640초를 보내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너의 마음을 잘 채우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서 펼쳐가시는 그 은혜, 아주 은혜로운 마음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행복한 추수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가 있다면 감사한 마음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품으라. 86,400초 중에 단 5초만이라도 하루에 마음 사무치게 하루를 감사해보라. 그러면 오늘 하루가 언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리가 콧노래를 부르면 하늘 아버지도 콧노래를 부르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살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제 그 감사의 연장으로 우리 이웃과 선을 함께 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는 마음은 놀랍게도 우리에게 풍성함을 가져다 줍니다. 이건 세상의 논리와는 다릅니다.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면 이제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저 사람에게 가버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은 다른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반대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진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그 누구에게든지, 뭐 교회에게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든지 이웃에게든지 한마디 따뜻한 말이든지 따뜻한 웃음 한 미소 하나 할지 무엇이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면 그때부터 나에게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내가 진심으로 내 소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영원히 나의 것이 됩니다. 내가 이 성경책 하나 움켜쥐고 있으면 언젠가 이 성경책은 내 손 안에서 닳고 닳아서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성경책을 기쁨으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당신의 상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 진리에 깨우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 증거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나에게 아주 풍성한 기쁨을 줍니다. 아주 기쁨을 줘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다고 또 사도행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께서 그렇게 가르쳤다고.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느니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셨다고 사도행전에 그렇게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합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되 때로는 또 우리보다 더 절실한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따뜻한 말 한마디도, 사랑도, 배려의 눈길 하나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물질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면 그때는 여러분 내 손 안에서 떠나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께서 영원한 나라에서 당신의, 또 성경에서는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베푸신 그 선행보다 훨씬 큰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정도로 큽니다.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채우신다고 하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베풀 때 우리 안에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그리고 풍요로운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희는 이제 이렇게 너의 나눔의 행복을 알고 이제 이 땅에서 너희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함께 나누며 그 행복을 누리라. 이것이 둘째, 언젠가 우리가 그분 앞에 갔을 때 행복한 추수를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두 번째 길입니다. 기쁨으로 이웃과 너의 선을 나누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모두가 다 행복한 추수 때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추수 때가 있다고 그러면 괜히 그냥 우리가 긴장하게 만들고 말이죠. 꼭 우리 추수를 꼭 우리 심판하고만 항상 우리가 연이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늘 거기에 먼저 앞서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 땅에서 우리가 그토록 궁금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위해서 했던 그 모든 선함이 풍성하게 갚아질, 풍성하게 추수를 하게 되는 그 시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은 농사의 수확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동시에 우리 인생도 기쁘게 추수할 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하나님은 오늘 15절에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비단 이 땅에서의 복뿐이겠습니까?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갚으실 것이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흘린 땀과 수고를 하나님이 보시고 그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풍성한 열매로 너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그래서 너희가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추수를 얘기할 때는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영혼 구원을 위해서 뿌렸던,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열심히 우리가 뚫었던 이 눈물의 추수, 사람스럽게 생명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 추수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서 추수 그러면 이제 너희들의 착한 행실, 너희들의 선행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너가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갚으신다. 그러니 너는 선을 행하다가 절대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라.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물론 이 땅에서도 거두게 할 거니와 영원한 나라에서는 더 풍성하게 거두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풍성함은 우리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6장에서 이 보리떡하고 물고기 이 두 마리하고 말했죠. 보리떡 5개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의 어떤 그 풍성함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그 풍성함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 풍성함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이 땅에서 심은 그 선함을 따라, 그 선행을 따라 풍성하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를 얘기할 때 두 번째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에서 추수를 얘기할 때 이제는 너희가 성령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추수입니다. 성령도 우리 안에서 그 열매를 거둔다.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는 것,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인격, 이것이 마지막 날에서 우리 주님과 내가 마주하게 될 때 나와 주님이 너무 같은 성령의 열매는 주님 자신의 인격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우리 이 땅에서부터 풍성해져서 그날에 가서 그 나라에서 주님과 내가 너무나 닮은 것 같이, 이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주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면 너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인격의 그 풍성한 그리스도를 닮은 우리의 성숙한 인품,
이것이 추수 때 또 우리의 열매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추수 때 열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눈물로 씨앗을 뿌린 영원 구원의 추수가 있고, 우리의 선행을 통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갚으신 추수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를 닮은 성령의 열매가 추수로 거두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들 속에 감사한 마음이 이 모든 우리들의 신앙의 든든한 기초가 된다고 하는 사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그 위에 이 모든 우리의 삶의 든든한 믿음의 소위 그 모든 건축물을 감사라고 하는 이 튼튼한 기초 위에 언제든지 온전하게 완성해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감사하라 말씀한 바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언젠가 이런 행복한 추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것 같이 행복한 추수 때를 위해서 늘 이제 우리 마음, 감사한 마음, 항상 우리의 마음 저변에 깊이 흐르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가 기회가 있거든. 우리 인생은 마치 기회와 같습니다. 기회가 있거든 너는 늘 이웃과 선을 나누라 하는 것이고, 마지막, 내 인생에 행복한 그 추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너는 기억하고 낭망하지 말고 또 포기하지도 말고 늘 힘차게 선을 심으라 말씀합니다. 이 모든 풍성한 결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하게 준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늘 가득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일찍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함께 모아 초막절을 기념하라 말씀하시면서 당부하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돌아보며,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늘 아버지 하나님,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추수 때를 위하여서 주님 우리의 삶 감사로 잘 다스리고자 함께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또 허락하신 수없이 많은 이 인생의 기회 속에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루를 열어가며 또 감사함으로 하루를 닫고 또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다가 또 감사함으로 우리 인생 언젠가 주 앞에 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